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의 말씀과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고 출애굽기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출애굽기의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봅시다. 평생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오고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머뭅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법으로 제정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무교절이고 두 번째 맥추절이고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고 오늘날 교회에는 이것이 부활주일 감사와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감사주일과 연관이 되는데 광야에서 나와서 그들이 밀추수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밀로 감사를 드린 것의 개념이 시작되어서 맥추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한 것들을 걷어서 그것을 보관한다 하여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주일과 연관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릅시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만 복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어떤 종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의 신에게 예의를 다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배워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고대의 무속 종교들은 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고 그렇게 피를 흘려서 제사를 바치는 것으로 자신들을 살려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혹은 농작물이 풍성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린 것 가운데 비가 내리거나 혹은 또 자녀들을 출산하게 해달라거나 어떤 이런 조건 때문에 제사를 드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해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최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기는 교회력으로 볼 때 1월과 6월이 끝나는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상반기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감사할 게 더 많으신가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더 많으신가요? 아마 원망하고 불평할 게 많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애진작의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 감사할 것이 많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말세에 저주를 받는 자와 같다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저주와 악함이 가득하지만 감사하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 특별히 감사가 훈련되어져서 어디서나 감사하는 삶,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 한 사람밖에 없네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인생이 더 좋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이십니다. 이미 감사하다고 말하는 인생은요, 이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내가 바라는 일이거나 내게 주어진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계신가요? 감사는요, 훈련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불평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입술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 시간, 이 주일 설교를 하기 전에 감사의 사람이 찾아오고 축복의 사람 곁에는 누가 있다고요? 축복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여러분들께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기도문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똑같은 반복되는 그 아까운 시간이지만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곁에 사람이 찾아와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한 마을에 집집마다 $100짜리 한 장을 넣어줬습니다. 미국 지폐에는 $100짜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3만 원 정도 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집집마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게 실제 연구한 일이래요. 그래서 100달러짜리를 아주 작은 마을에 넣어줬더니 사람들이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막 넣으니까 사람들이 들뜬 거예요. 한 달 동안 100만 원 넘는 돈이 들어간 거죠.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 편지를 쓰고 또 음식을 달아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밤새 누가 갖다 놓나 하고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되어가지고 이 부자가 1달러짜리를 넣어줬어요. 몇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99달러나 줄어들었어요. 1달러를 집집마다 넣어줬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아유 주인이 잘못 착각했나 하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1달러짜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1달러짜리 겨우 1달러야 하면서 이제는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야 부자가 이제 망했나 보다. 도대체 뭐 1달러 가지고 뭘 하느냐. 집집마다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100달러짜리도 내가 아무런 노력과 수고하지 않고 얻은 거지만 지금 1달러도 내가 수고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줍느라고 수고했습니까?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해 본 결과 사람은 당연히 주어지던 것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아주 적은 것이 주어질 때도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불평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당연한 줄 알고 살 때 어느 순간 불평이 더 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 끝에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어리석은지 모르겠다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주는 축복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적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것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맏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이스마엘, 이제 배다른 형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는데 나중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큰 부를 누리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잘 돼요. 그랄이라는 지역에 아버지의 이 식솔들과 소와 양떼들을 키우려면 우물이 필요한데 고대 사회의 우물은요 큰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물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을 물을 안 먹어보세요. 사람이 탈수가 오고 열이 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너무 귀한 거예요.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하는 우물마다 너무 풍성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삭의 목자와 그 지역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목자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이 양보합니다. 이렇게 우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한 번 양보하면 됐는데 이번에 다음번에 또 우물을 파니까 또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삭이 비켜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도 또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무슨 수맥 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왜 우리가 파는 데는 우물이 안 나는데 이삭이 팠다 하면 날까? 틀림없이 저희는 자기가 믿는 신이 보호하나 보다 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양보하는 이삭에게 찾아가서 거부가 되었죠. 에 찾아가서 화친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단을 쌓는 이삭은요.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뺏고 이러는 자리에서 그저 양보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삭이 양보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원리가 있을까 하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거저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거저받았잖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함부로 다투지 않습니다. 함부로 거기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 하고 내가 피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배의 부자가 됐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이삭은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자리는 떠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네가 떠나라. 그곳에서 네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다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머물러서 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그냥 갔죠.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덤으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갈등과 분쟁이 있는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덤으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뭘 받는다? 보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게 많으셨습니까? 정말 감사로 살고 계십니까? 그분에게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더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덤으로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의 생활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감사는 멈추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평생, 오늘 제목이 뭐예요?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가 쉽습니까? 막상 감사해야 된다는 걸 주일날 알고 감사하러 오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는 날이 1년에 52주 동안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꼭 해야 할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힌트가 이삭에게서 나오는데,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어요.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더라.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매주 매일매일 제단을 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단을 한번 쌓으면 그곳에 계속 불이 붙도록 한다든지 혹은 그곳에 또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한번 쌓고 제물을 바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한마디로 제단을 쌓으려면 많은 제물이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후에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드리진 않고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단을 쌓습니다. 즉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가 신을 경외하고 신께 감사하는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보여주세요. 네, 우리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고 계속 피했어요. 계속 피해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마다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축복이에요. 단순한 그냥 축복이 아니라 생명의 젖줄이고 엄청나게 큰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빼앗은 거예요. 우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생깁니다.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감사의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물을 팠더니 또 터졌네.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셨네. 멈춤이 없고 실패가 없는 이삭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우물을 주실 거야.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소송을 걸어오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빼앗아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때 저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때 양보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때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해냈을 때 나의 생명이 보존되고 나의 물질이 오히려 보존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 설교 잘 안 해요. 아시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요. 정말 축복받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물질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뜻은요, 많은 물질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죠. 헌금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린 이 모든 의미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풍성한 제단을 쌓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제단을 쌓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의 축복, 내게 생명의 축복, 혹은 사업의 축복을 바라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을 위해서 많은 책을 보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적인 부를 누릴까 하고 많은 책을 보는데요, 놀랍게도 그 책을 얼마나 구하기가 어려운지 전부 다 중고로 샀어요. 책이 나오자마자 단종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축복에 대해서, 특히 물질의 축복에 대한 책은 나오는 순간 단종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로운 걸 알려드리는데 저도 그런 책을 쓰고 싶더라고요. 내놓으면 그냥 팔려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책들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 물질이 곧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믿느냐의 자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세가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사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오늘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 여기 와서 갖다 받지만 이걸 또 그대로 돌려주겠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릴 감동을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아이고 오늘 성령 받았는데 안 되겠다, 며칠 좀 쉬어야지, 그러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능력이에요. 돈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 있는 돈을 잘 관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죽이기 때문에 돈이 행복의 요소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덜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고 약을 먹고 자야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쌓을 수 있는 은사이며 재능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모으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하여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참된 물질의 축복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쌓으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마지막에 엎드려 감사한 인생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감사의 자세를 잊지 마시고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구나, 감사는 습관처럼 내 몸에 배워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시면서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길 원하는데 어찌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되지 못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날마다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놀라운 신비와 기적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함의 축복도 받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